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이제 제목은 교회의 구성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협의회든지 우리 인간 사이에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조직체는 그 구성이 있어요. 구성.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전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셨어요. 그러다가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인류는 두 구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시대가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신하신 다음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전체 인류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을 펴셔서 좀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그리고 여기 또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장벽이. 그들을 구분하는 장벽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몇 가지를 보면 뭡니까? 약속이 있었고요. 약속. 그리고 율법.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의 약속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이 차별 없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름없이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우리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어갑니다.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재가 필요하죠. 건축재. 그런데 하나님의 건축재는 뭐였냐면요, 살아있는 돌이었어요. 산돌. 영어로는 리빙스톤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채석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채석광, 돌 캐는 광산이죠. 유대인이라는 채석광하고 이방인이라는 채석광입니다. 돌들을 캐내서 복음으로 그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짓는 산돌로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돌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래서 이방인들이었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외인이었다.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첫 조상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이, 성경에 나타난 부인이 몇 명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사라. 또 누가 있어요? 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애굽 여자.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응? 누구? 사라가 먼저 죽었죠? 아브라함보다. 그죠? 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화장실 가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어요. 그 자손이 또 났어요. 거기서 3명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부인이.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속의 아들인 사라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손들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약 성경 보게 되면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할례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할례당, 할례 받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을 주셨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 외적 표현이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례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할례가. 근데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할례당, 헬라인. 헬라인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헬라인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얘기하게 되면 특정한 경우에 진짜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가끔 사용되지만은 전반적으로는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경멸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의식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 약속에 들어있지 않은 이런 무할례당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자기들보다 한 차원 낮은 사람들을 봤어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신약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상아래 개들로 본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경멸하는 대상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잘못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소년 다윗이 그 거구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나 할 거 없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상이 그랬던 거죠. 이방인들하고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경멸하게 됐던 거예요. 이방인들.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외인이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 인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은 그게 구체성을 띠면서 결국은 유대인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됐고, 유대인들 중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가장 첫 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었죠. 소망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약속을 주셨고, 그들이 이방 세계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계시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받기만 하고 전파를 안 했던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방인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9장 초반 부분에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섬깁니다. 내가 무종교다 얘기를 해도 자기의 신조나 자기의 삶의 목표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우상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를 믿는,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신격화하는 이런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취해내셔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한 새 사람을 이제 지으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자, 13절 이하를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둘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에서 믿는 사람들.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 교회를 나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리가 새겨볼 만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더하기를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나누고 빼기를 한다. 그 말은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사실입니다. 여기 13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뭔가요? 죄입니다. 여기 뭐예요? 이제는 13절 첫 단어가 이제는이란 말이에요. 이제는이란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쭉 서술하고 있었던, 말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역접 접속사라고 합니다. 흐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계속되던 일, 여태까지는 그냥 유대인 이방인으로 계속 흘러갔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에 의해서, 그분이 흘려진 그 피에 의해서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와 같은 흐름을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입니다. 원수된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되는 무제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로서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가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하는 기본입니다. 토대. 주님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무제한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잿물도 아니고 비누도 아니고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너희 가운데 그저 있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아무 피나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이 안에 다 두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믿어. 이런 말은 바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를 어떻게 믿을 거냐, 무엇을 어떻게 믿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부활하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피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문제가 됐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깝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실 화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지금도 참 슬프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니까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거기 크게 지배하는 게 뭡니까? 유대교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 다 인정하고 성경 다 구약 성경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대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만을 붙잡고 아직도 왔다 가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요. 전파돼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여기 한국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제 침례교회 다니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들과 똑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모임도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아주 복음이 너무 선명해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들의 이 성경 너무나 잘 우리 이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들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이 같이 살죠. 그렇죠? 근데 아랍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있고요. 유대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걸 지금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인들은 유대인들 교회를 안 가고 유대인들은 아랍인들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슬픈 모습이었어요. 원리상으로는 하나가 되긴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철폐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둘로 연합시켜서 하나를 만드셨어요. 둘은 뭡니까? 여기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는 말이 여기 우리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막힌 담이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던 그것입니다. 새로운 부류인 한 세 사람을 지은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된 이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신약성경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진리의 기둥과 터라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라든지, 한 세 사람이라든지, 한 무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예요. 신약성경에 그렇게 사용됐어요.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한 세 사람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옛 창조와 새 창조. 그 주체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옛날 방식을 답습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다 말씀드렸어요. 정상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여기 한 세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세 가지다. 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민족성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세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의 한 멤버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됐다는 면에서 세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도 이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민족적 경륜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국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된 거듭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하고 다스리는 사람하고 차원 다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면에서 세 것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견해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거예요. 저로 말며, 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둘이, 여기 둘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갑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속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별도로 새로운 한 세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에 믿는 사람들은요, 신약의 제사장들은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속이 된 이방인들.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건물, 집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정이란 뜻이에요. 가정. 가정은 뭡니까?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죠. 패밀리가 있죠. 그죠? 네. 가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높고 낮은 게 있나요? 가족들끼리 높고 낮다고 얘기하나요? 그런 표현을 쓰나요? 그런 표현 안 써요. 그렇지만 높고 낮은 건 없지만은 질서가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있고 형님이 있고 아우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더 높고 더 낮은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형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아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집안에서 나든지 아니면 입양되든지 아니면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결혼을 하든지 그죠? 맞아요, 맞아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외에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적용시켜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출생입니다. 양자 됐다는 말이 뭐예요? 입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이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혼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외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분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방인들도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진리를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감격해서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특권에
같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 신약 시대 때는 차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보면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는 이제 성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두 가지 산돌로, 산에 있는 산돌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산돌은요, 이 산돌이란 말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산오징어 판다, 산오징어 판다. 그러니까 오징어가 산에서도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오징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산들도 그런 뜻이에요. 성전의 기초석이 누굽니까? 여기 모퉁이돌이란 말이 나와요. 모퉁이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건물 지을 때 다 기초를 놓잖아요. 그리고 머릿돌 놓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묘사하면서 모퉁이돌이 되셨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것이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캐톨릭에서는요, 교황이 머릿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곡해를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정통을 이어서 교황들이 쭉 이대로 쭉 띄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명백하게 계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우리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의 중요한 은사 5가지를 말씀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한 자들과 목자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약에도 사도들 시대에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로서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교회가 사도들의 고백과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바로 그 고백과 가르침으로 그 터를 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우리라.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저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가셔서 거기는 영어로 PAN,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판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터를 보았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는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죠. 그 고백을 하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모퉁이 돌은요, 코너에 놓는 돌이죠. 양쪽의 벽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성경에 기록하던 당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이 성전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그랬던 곳이죠. 맞아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었다고요. 이 성전이요. 교회를 영적인 성전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각자 섬기는 건요,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자, 이 성전의 건축재가 뭡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두 채석광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은 채석광, 이방인은 채석광. 이 채석광을 통해서 살아있는 돌을 캐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 너희도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being built by His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문법적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지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죠. 믿는 자 속에 계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왜?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짓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성된 날이 있겠죠. 그죠? 완성된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요,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영적 성전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런 게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그런 속성을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각 개인이 드러내는 것이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언제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장소였어요. 이 교회에서 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제사를 드릴, 즉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예비하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9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게 한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전도하는, 그분을 전하는 이런 제사장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비하는 제사장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배보다 결코 봉사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결론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요, 서로 교회는 반목하고 적대하던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맞잡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적대하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적대하고 반목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배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거듭난 우리들을 예배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워시퍼입니다. 예배자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이 성전의 산돌이기 때문에, 그 구성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빛으로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제가 하이파 교회에 가서, 우리 이제 그 교회입니다. 브레드린이에요. 물론 유대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성교단에 다니던 분들이,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많지 않잖아요. 뭐 출장 나서 파견 나갔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복음 듣고 이제 구원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이제 예배 끝나고 예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 찬가라는 시를 거기 가서 그 모임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죄인 된 의인, 영광 되시는 수욕, 죽음 이긴 부활로 이룬 복음.
전쟁을 평화로, 대립을 화목으로, 원수를 용서함으로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신기한 화평의 복음. 반목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예배, 중간에 막힌 담 허무사, 둘로 하나 만드신 위대한 사역이요 그 능력이요. 모든 종교에 다하지만 모든 종교 구속하는 십자가 복음이요 그 위대함이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각양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